아들의 음성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무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설교의 말씀, 강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이시다, 일체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도 주셨다. 그 말은 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일하고 또 예수님은 그거 보고 또 따로 일하고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 말이 아니다. 그 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그거 보시고 또 따로 낫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는 의지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철저히 성부와 성자의 그 질서가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계신다. 이건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그래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아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계시하셨다. 나타내 하셨다. 그걸 능력 있게 이루신 이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병 고치심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 능력은 고치시는 능력은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는 말.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는 일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31절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제가 미리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얼른 읽으면은
아버지가 앞에서 행하시니 뒤에 따라가는 아들이 본을 따서 행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8년 된 병자를 병석에서 고쳐서 살게 하신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로 생명 살리는 역사 그리고 심판하시는 심판권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일체로서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단 말은 아버지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23절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종교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신학적인 운동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도 건너와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지 서울에서는 참 희한한 목사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신문의 상담에도 나오는 목사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으니 사도신경 그거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래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 인권이 평등하니 세례교인만 성찬식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참여하십시오. 인권이 평등하다 그런 말이죠.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새벽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질문에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어떤 회사에 중직으로 있는데 도무지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래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질문을 해왔는 것을 박정승 목사님이 답한 걸 봐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그래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도 있구나 했는데 언젠가 이제 또 한 말씀했지요. 그 여자 목사는 그 얼굴도 나왔습니다. 성선택의 자유권, 그래 인권을 해서 이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집회에 그 응원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그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지금 인권이 우상이 됐어요. 제가 사석에 앉으면은 자주 말하는데 인권도 자유도
평등도 사랑도 평화도 다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그때부터 우상이 된다.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에이즈의 병이 처음에 돌 때에 그 동성애에서 퍼진다고 해서 경계를 했어요. 그걸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 동성애 연합회 회장했던 사람이 지금 군인권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성소수자의 인권, 인권 우상이죠. 인권 우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도 거기에 그 교육에 빠져가지고 해마다 에이즈의 질병에 걸리는 학생 수가 자꾸 많아진대요. 나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죽이는가? 다 죽이는구나. 그래,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다 들어간대요. 지금 한국이 교육대가 이래 무너집니다. 이걸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아까 목사 얘기했는데 한 가지 내 빠졌다. CCM 현대 교회 찬송 음악이지. 현대 교회 음악이 찬송가다. 그 CCM은 불러라. CCM은 불러라.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찬송가 부르자 하면 그 전부 슬픈 곡이라서 왜 슬픈 곡 부르느냐 이거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그래, 기쁜 노래 하자, 이거. 그래, CCM이라는 게 나오고, CCD라는 것이 나왔다. 현대교회 춤이 옳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교회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경건을 다 부셔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예배를 놀이문화로 만들어라. 그게 그냥 교회에서의 전도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 그래만 되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그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과연 그러냐. 성경에 기뻐 춤추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표현보다는 슬픔의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많이 울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성자께서 그 지옥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이에요.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내 신학교 다닐 때 한번 특강하러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참 두 애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변가에 이 절벽 해변가를 이래 걸다가 저 절벽 밑에 중간쯤 너무나 예쁜 꽃이 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여자가 아이고 저 꽃 너무나 아름답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애인된 남자가 안 꺾어줄 수 없지. 용기를 내어서 가만 바위돌을 밟고 절벽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꽃을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또 조심조심 올라가지고
꽃을 딱 전달해주고 미끄러져 버렸어.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애인이 좋다. 내 애인이 날 사랑해서 이 꽃 꺾어주고 죽었다. 좋다. 춤추자. 그러겠느냐? 그 꽃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날 그렇게 사랑해서 날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런 게 정상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볼 때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에 의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마땅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냐? 그 설교 마지막 시간에, 특강 마지막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내 평생에. 울어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울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었으며 또 울라고 그랬어. 이성에서 행해지는 가정한 일을 인하여 우는 자의 임에 표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울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운 것처럼 이도승이 죄악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던 주님을 따라서 내 민족 내 백성들의 장례를 바라보며 통곡하여 울지는 못해도 가슴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 신자의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은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가슴 치고 우는 것이 기독 신자예요. 어째 주님이 따주시는 꽃만 품에 안고 좋다 춤추자 하겠는가? 어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이름도 있는 목사입니다. 스님 한 분을 초청해가 강단에 올라와서 한마디 하십시오. 세상에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역 기관장들 초청을 해도 앞자리, 대우를 해도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강대상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불교가 올라옵니까? 우상숭배자가. 그게 음녀예요. 그게 음녀라고. 그래서 옛날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를 부교라고 지적하고 666의 숫자를 어떤 교황의 이름을 풀어서 그렇게 해석한 적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지적은 안 하지만은 666 숫자는 사람의 수라,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무신론이 아니고 인본주의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 무신론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몰려오지만은 인간을 위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은 하나님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좋으신 예수하고 깨춤출 게 아닙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죠. 열매만 따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눈물이 안 납니다. 그 열매를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이 그 열매를 먹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도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갔어요. 하나님 선교니까 선교 차원에서 어디든지 가고 문을 다 열어놔라. 그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젊은 목사들을 글로 막 넘어갑니다. 왜? 인기가 있거든요. 세상에 인기 있고 하나님 앞에 인기 있고 두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제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 이야기 들으면, 제 아이들 나가는 교회도 그렇고, 전에 대일교회에 있다가 서울 이사간 이제 집사님이 지난 설에 내려와서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주일 설교를 2시간 한대. 우리에 나가는 교회도 2시간씩 예배 드린대요. 그래도 교인이 꽉 몰려온대요. 왜? 어디 참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느냐. 방황하던 신자들이 알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까지도 명절이 되면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지난번에도 어제 그저께도 안 드리고 다 고향 앞으로 가시라고. 새벽기도도 안 드린대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고향 안 가고 다 나온대요. 나와도 목사가 다 고향 가시오. 우리가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예배는 이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교회의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근데 인간 편리 따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변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추석 때 제사 참석했습니까? 안 한 줄로 압니다. 근데 추석 제사 드리는 사람, 또 조상이 가신 날을 또 기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올해는 흉년이 들어 제사 못 드리겠네요. 조상님 미안합니다. 제상 막 걸러 띱시다.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귀신은 섬길 자도 그래 못합니다. 우리는 열매만 닦는 자가 아니고 너무 귀한 열매를 받았기에 내 생명을 바쳐서 산제물로 드려 예배드리는 자올시다. 시간의 경건을 지켜야 되고 외모의 경건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답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후배 목사들 만나면 잔소리, 내가 영감쟁이 대가 또 잔소리한다. 미안하다.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참 하는 말이 찬양대 찬양 1시간 찬양 부리는 그게 다가 아니다. 성탄절 되면은 그렇게 한 달 동안 애써 준비해가지고 1시간 부르면 끝이라. 너무 아까워. 내가 대일교회 심할 때 그때마다 혼자 애쓰고 수고해서 1시간 하면 끝난다. 너무 아깝다. 그래 가만 생각하니 아니야. 이 1시간 찬양을 위해서 한 달을 바쳤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이 1시간 잘하는, 음악적으로 잘하는 찬양,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 목소리 바치고 땀 흘리고 애써서 헌신을 받으신다. 똑같다. 우리 설교자도 똑같은 것이다. 설교자가 완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마다 자책하고 내 설교 때문에 시험 받는 자 있으면 어쩔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내가 원고도 없는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양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설교해놓고는 울고 설교하기 전에 꼰두박질하고 내가 은퇴해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해도 이미 있던 설교집을 안 가져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저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대언해야 되지. 혼자 내가 요새는 기도할 곳이 있어.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집에서 기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설교가 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내 속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간절해. 설교자는 자기가 미치는 못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때에 필요한 말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꼰두박질하라. 가끔 우리 집 사람 보고 소파에 누부가 낮잠 자면서도 나는 잠자면서도 설교 준비한대 이하고 잡니다. 웃지. 길을 가나 자나 깨나 신방을 하나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의 전업이 설교제. 양식을 잘 먹여야지. 무슨 양식? 내가 연구한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러나 내 혼자 받는 계시가 아니고 철저히 객관적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교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응? 불상 옆에 십자가 세웠다고 이 성교가 아니라 그 말이지. 내가 이 말 하려고 이래 말이 이렇게 돌았다. 이 빙빙 돌았어. 어쩌려고 한국교회가 이래 되노. 다 못났으나 잘났으나 무릎 꿇고 허리 굽어가면서 그래가 한국교회 다 일으킨 분들입니다. 원로 목사 그래 함부로 판단하고 할 게 아닙니다. 일으켜놓은 후에 사람인 거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막 넘어져 뿌지. 그 인간이요. 아직 그 세대가 다 흙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국교회가 웃잘라고 이렇게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노. 웃잘라고 이렇게 가노.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불이 난다. 내가 쓴 책 서론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 기억이 나요. 인권이 신권의 자리에 앉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 가슴에 불이 탄다. 한국교회 경건이 무너진다. 내 가슴에 불이 탄다. 원로 은퇴 목사님들 모인 교회에 거기 책이 나왔잖아요. 황혼의 여운이라는 책이. 거기에 또 제 간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데. 그래 마지막 말이 뭔 거냐.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의 경건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 말로 끝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참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은 쉽지만은 인간이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입만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박수.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가 하니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어요. 누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25절로 29절에 이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는 영적 부활, 하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든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 권세 앞에 내려놓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 중생을 가르칩니다. 중생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거는 세상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일어나는데 두 종류가 일어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선을 행한 자는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이 선은 믿음의 선행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돼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것을 선행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자면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절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빛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5만 명인가 50만 명이 그 영향으로 후교로 갈 기라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을 때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고, 목사님, 전에는 천주교 가도 다 구원받을 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 아닙디다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닙디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잠잠합니까? 예, 나도 잠잠해 있습니다. 거기 맞불 작전해가 좋을 게 뭡니까? 좋을 게 없으니 내가 가슴 아프게 엎드려 있습니다. 온갖 수치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빼면은 인기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단체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단체입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만나야 됩니다. 그날에 만나야 돼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하는데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최대의 마지막에 이 사랑의 선물을 배척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예요.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절대 권위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